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왕을 구했던 이 상황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구한 격이 돼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당신 말고 다른 왕 주십시오라고 매달린 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월 달에 부흥의 달을 맞이해서 기도 회복을 통해서 이러한 부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이 땅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중심이 되어 구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죠. 오늘 읽어드렸던 10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여,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선포예요. 이 선포는 뭐냐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선언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결코 불변하고 실패할 일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홈쇼핑 회사였어요. 꽤 그때 당시에는 잘 나갔던 홈쇼핑 회사인데, 제가 또 워낙 잡일을 잘해요. 단순 노동 같은 거를. 그래서 창고에서 처음에는 일을 하다가 송장 붙이는 거 하다가 사무실로 발탁이 돼서 스카우트 됐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래서 막 발주 넣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였냐면, 그날 아침 출근하면 사무실에서든 창고에서든 모든 직원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늘은 이거다라고 하면 이 각자 모든 직원들이 분주하게 마치 역할이 다 알고 짜여지는 것처럼 회사에 오자마자 막 분주하게 막 움직여요. 막 프린트가 되고 막 붙이고 패킹을 하고 싣고 나르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가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난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상황 때문에 천군 천사들은 지금도 정해진 일정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되지? 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뜻 가운데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그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는 은혜입니다. 하늘에서도 아직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뜻을 이루셨기에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안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의지, 소원,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간절하게 바라보아도 그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과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성도들이 너무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고통받고 아프고 괴롭고 시달립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과 슬픔에 처한 성도들에게 지금도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구원을 계속 이루고 계시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통해서 꾹꾹 오래 참으신 끝에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꾹꾹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순간을 고대하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지간하면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오늘도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 뜻에 따라 나의 인생이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굴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과 결단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될 대로 되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중에 바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하셨던 것은 그러므로 그냥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성도가 참된 신앙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맞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춰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기도는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변화시켜가는 은혜의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마는
그 전에 나 자신을 먼저 걱정하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춰 변화되고 있는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내 걱정할 때라는 거죠. 근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게 먼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거룩입니다. 사랑과 구원과 성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미 이루어 놓고 그리고 이루어 계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 땅에서 사실 때 말씀하십니까? 나는 오늘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나는 아버지의 뜻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까지 굴복시키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잡한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의외로 하나님, 이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단순하세요. 명확하세요. 우리에게 대단한 걸 바라지 않으세요. 확실한 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나라에 집착하실까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밝히시는 하나님의 속내가 있어요. 그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자녀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지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딱 한 가지, 그렇게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니? 나와 그렇게 영원히 살면 안 되겠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에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뜻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반대로 오늘도 그렇게 그냥 다른 거 필요 없다,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비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의 뜻은 무엇인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다른 무엇을 우리는 구하는 건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우리가 지난 작년에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생각들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우리에게 무의식 가운데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아내, 나의 아버지, 나의 가정, 나의 나라,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나의 일들을 위하여 나의 바람대로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라고 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뭘 많이 구합니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욕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고생했던 나의 믿음의 삶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왕이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중년과 노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의도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은혜와 복과 또 부요를 누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에 매여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사단이 부추기는 책략 같은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고 안 아프고 항상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하늘의 뜻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고 멸망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것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사산물을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거룩한 그 구별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늘의 뜻과 상관없이 지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있습니까? 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본다면 정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욥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욥, 잘 알고 대단하게 여기는 욥인데 굳이 내가 욥처럼 되고 싶지는 않은 욥. 욥은 어떻습니까? 아주 이 땅에서 그만큼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것도 믿음 좋은 성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도 그렇게 나날이 지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뭘 바라셨냐면 내 종 욥은 사단 네가 보기에도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오직 나를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사단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증명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게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은 욥이 억울한 고난을 받고 고통에 시달릴 때에도 말없이 그것을 증명해질 때까지 참으셔야만 했고 그냥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켜주셔야만 했고 그리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욥이 납작 엎드려 누운 땅바닥까지 같이 낮아지셔서 같이 괴로워하시며 탄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내 신음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부여잡고 버팁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때로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욥이 잘했던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붙잡고 신음한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같이 그와 함께 했었던 것. 그러다가 마침내 욥이 뭐라고 회개하냐면 주여,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성경은 욥기 42장에 그것을 회개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내가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닫고 아버지 뜻에 나의 삶의 나머지를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라는 그 고백과 그 회개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42장 9절인데요, 욥기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욥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 혹은 예쁜 아기들 지나갈 때 아이고 예쁘다라고 하면서 번쩍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면서 하하 막 그렇게 합니까? 막 한 바퀴 돌면서 너무 예뻐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아이를 높여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욥을, 내내 고통스럽고 신음했던 그 욥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 들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욥의 그 모든 과정들을 기뻐하여 주셨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의 욥을 통해서, 어쩌면 욥의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욥을 어떻게 높이시냐면, 그 고통 내내 욥을 시달리게 했던, 괴롭혔던 세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사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친구들을 욥에게는 용서하게 하고 이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마침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버티세요. 그냥 원망스러워도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면서 투정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구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구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싶어 하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와 인생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도 이러한 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요 오늘도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해요. 기도하는 중에도 오히려 반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몰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매냥 하나님께서 왜 이것밖에 일하지 아니하시냐고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결같이 우리 육신의 뜻과 오히려 마귀가 주는 그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선한 일들을 구할 때보다 악한 일을 도모할 때 기도가 더 세게 나가는 거 아십니까? 더 간절해지고 더 부르짖게 되는 거 아십니까? 신나거든요. 내 죄된 욕망들이 분출되어 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그 의지를 따라 굴복하려고 했을 때는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서 짜내는 듯 괴로워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단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무지와 악함과 사악함을 제거해 주셔서 오직 그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능히 알게 되고 행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알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찾고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이루시는 게 부흥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의 여정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